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네, 무슨 조각상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응? 모세가 우리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인간의 가장 오래된 존재론적 고민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고민들 많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계속해서 고민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어린아이들부터도 뭐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나름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리라 생각됩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유한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냥 영원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 것 같으면은 뭐 대충 살다가 또 다음에 조금 더 잘 살다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는 게 그래도 잘 사는 걸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겁니까? 사후세계, 내세가 있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감,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내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물어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산 거다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방향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걸음들을 걸어오셨습니까? 지난번 살아왔던 걸음들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래 나는 잘 살았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는 걸어왔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늘 우리가 한번 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 잘못 가고 있나를 우리는 끊임없이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죠. 사울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고 그럼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걸음들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 앞에서 그제야 한번 살짝 뒤를 한번 돌아보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한 10년 전에만 그 생각을 했더라도 내 삶이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좀 더 젊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래도 많은 시간들이 어쩌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후회함이 없을 그런 선택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그러면은 선택들과 다짐들을 했을까요? 살펴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그들은 선택하고 다짐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기로가 있죠.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그 당시 어떤 로마가 지배하는 어떤 사회에서 내가 황제를 위하여서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살 것인가? 이 기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그들은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밑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또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주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할 때 그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늘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모호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나 에녹이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들도 여전히 실수도 많고 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고 그들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함께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여러분 그게 어쩌면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선택과 다짐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리하십시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배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싫어하죠. 학생들 공부하라는 이야기. 학기를 이제 막을 수 있는데 공부하는 거, 학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과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갖는 어떤 위기의 원인들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또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그 위기 상황,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가 우리에게 막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 사회는 과다 학습, 과잉 학습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막 집어넣죠. 인터넷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지식들을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는 참된 지식, 바른 인식이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교육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은요,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험 성적을 위한 주입식 기계적 암기라는 거죠. 학교에 가면 계속 아이들에게 그냥 뭔가를 그냥 머릿속에 가득 채워야 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시험 성적을 높게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암기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그냥 채워 넣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시험지 앞에 잘 끄집어내어서 정답을 맞추느냐.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시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라, 또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늘 이제 테스트하는 건 뭡니까? 성경 퀴즈 하는 거죠. 뭐 누가 누구를 낳았느냐, 누구는 몇 세에 죽었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 뭐 등등 그러한 내용의 시험들, 퀴즈들을 우리는 늘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하면은 상도 주고 너 믿음 좋다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 너 앞으로 신학교 가야지 그랬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과연 그걸 잘 알고 모르고가 내 신앙에 그렇게 유익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1년에 성경을 보통 몇십 독을 하세요. 평생 오래전인데 벌써 한 200독, 300독을 하셨어요. 그냥 신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앉아서 그냥 쫙 읽으면은 금방 일주일이면 한번 다 읽으세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이제 늘 같이 지내면서 드는 고민이 있어요. 정말 이분이 성경 박사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닮았는가? 예수를 닮았는가?
제가 예배 때 우리 옛날에는 다 장의자를 쓰잖아요. 이거 장의자 앞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앉았어요. 어릴 때인데. 근데 등받이니까 등을 기대잖아요. 자기가 이 앞에 성경을 이렇게 쭉 올려놓고는 나보고 툭툭 쳐요. 자기 성경도 없는데 그걸 쓰니까는 떨어지라는 거죠. 등을 기대고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가. 아주 물론 그 단면적인 어떤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분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릴 때 제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나요? 이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펙 쌓기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부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어떤 스펙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정 자격을 따버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죠. 공부는 그냥 학교 다닐 때나 그냥 하는 거지. 졸업하고 나면은 별로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것쯤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그 김예설 학생이 나는 대학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언문을 냈죠. 책으로도 그게 나왔던데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는 아무 쓸모 없더라는 거죠. 대학이 자본에 종속되었고 산업에 종속되어 버린 그런 하청 공장과 같은 그런 부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배우고자 했던 학문은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 대학은 옛날에 말했던 상하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런 대학에 공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그는 말하면서 대학을 오늘로 그만둡니다. 그러고는 자퇴를 내버립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과 동떨어진 생기 없는 관념으로서의 공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와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웁니다만은 정작 그가 복음으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과연 극복해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내 현실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를 내가 넘어서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교회당 안에서만 유효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거는 다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드가 새로운 모드로 딱 장착이 되어서 거기서부터는 다른 사고, 다른 유형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법적 사고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교육 방식이 어떤 모습들을 낳았느냐 하면은 성공지향, 자기중심, 물질중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분절된 사고, 사고력의 정체, 주체성 상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죠. 분절된 사고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 사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들은 이제 요즘 다시 이제 융합,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분절된 학문들이죠. 이 분야와 이 분야는 서로 어떤 연관성들이 없어요. 병원에도 가보면은 내과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그 의사는 그것만 알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 부분만 제거해 버리는 거죠. 잘라내면은 끝인 거예요. 거기만 봉합하면은.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에게 온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분절된 사고, 분과 학문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거죠. 밭에서 작물들을 길러보면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에서 그걸 보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약 치면 되죠. 약식 구해가지고 그냥 쫙 뿌리면은 금방 벌레들이 다 죽죠.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안 보이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벌레들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 농약이 또 땅에 미치는 영향들, 그 농약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얻어진 곡식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 생태계 전체에 끼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하면은 그건 어떻습니까? 쉽게 농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분절된 사고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책상머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책만 가지고 공부한 그것으로는 이러한 사고들을 길러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어떤 문명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생명과 단절된 죽음과 죽임의 질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그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바로 교육이 갖는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들은 그거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그 배후에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시대 탓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를 주도하고 있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일상에서 작동하는 영적 실체의 존재.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 내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먹거리를 어떻게 먹고 있느냐, 내가 TV 앞에서 또 부동산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든 태도와 관련해서 그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탄을 저 공중에서 어떻게 그냥 딴 세상에서 그냥 뭔가 있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 어떤 그 현장 속에서 사탄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존재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가짜 뉴스들, 거짓 복음들이 계속 증폭되어지는 게 바로 이런 사탄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갈수록 점차
흐릿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거는 망할 길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그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보다도 무언가에 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어떤 영적 현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죽임과 파괴를 일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영적 분위기, 영적 기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더 강하고 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어떤 영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다른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안에 작동하고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보통 우리가 영적 전투 이런 거 하면은 뭐 합니까? 팔공산.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전에 가보면 막 팔공산 앞에 가가지고 막 대적 기도를 하죠.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언제 한번 뉴스에도 그런 거 나왔죠. 그 동화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이 막 거기 있는 걸 막 파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가장 전투에 싸워야 할 대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깨어나는 거, 오늘 사람들의 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치 못하고 이상한 다른 정치적 논리에 빠져 있는 그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보수적이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방어적인 어떤 태도들을 취합니다. 우리 울타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연합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건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내 것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발전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는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반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방편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최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분별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걸 성숙의 기준으로 성경은 꼽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면 참된 배움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보 축적이나 스펙 쌓기를 위한 배움이 아니라 참된 어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렇죠? 참된 어를 계승하는 것이다. 어리라는 표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안 쓰는데 근데 일상에서는 많이 쓰죠. 저 얼빠진 놈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그 얼이에요. 얼빠진 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멍청하고 그냥 뭔가 그냥 제 생각이 바로 안 바뀌어 있으면은 얼빠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얼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얼의 꼴, 그게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정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얼굴이라는 거죠. 얼의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영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나이 40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40 이전까지는 그 부모 책임이죠. 내가 물려받은 게 그런 거니까는 그거는 부모 탓하면 되는데 40 이후에 내 얼굴 모습은 그거는 부모 탓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얼굴이라는 거죠. 그건 내 마음 얼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내 얼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신 그 문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연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셨는데 이제 홍천 공동체에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좀 예배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교육은 얼과 얼을 연결해 주는 게 교육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많이 건너가서 간도 쪽에 이제 학교를 세우잖아요. 오산학교와 명동학교, 그런 학교들을 세울 때에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학교들을 세우셨는데 그분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얼을 되찾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얼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우리 독립은 요원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고, 얼이 살아있으면은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계속 강조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얼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회복하는 그 교육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 얼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그 얼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고,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얼이 오늘 우리에게로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실제적인 어떤 예수의 정신은 우리가 개성하지 않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참된 배움은 인격적 관계를 토대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격적 관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야 그 배움이 가치 있는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속이 아닌 그냥 동떨어진 어떤 데서 배우는 배움은 그거는 다 허망한 배움이 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험실 안에서 돼지, 닭을 연구하는 것과 아니면은 내 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해서 얻는 그 지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죠. 실험실 안에서 그냥 어떤 작물들을 어떻게 막 유전자로 만들어가지고 연구한 것과 내가 밭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얻어내어진 그 작물을 대하는 그 태도 또 지식,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 내가 마주하는 모든 대상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 지식을 토대로 해야 내가 바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참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자신의 과제와 한계를 직면하고 넘어서기 위한 자기 수련으로서의 배움이다라는 거죠. 앞부분 이야기했죠.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가 이 교육 위기를 맞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자기 수련으로서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펙 쌓기, 자격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가 불필요하고 어느 특정인들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돼요. 그것은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그건 용도로 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련으로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은 자 이제 그러면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저 어떤 막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런 대단한 책들을 가지고 막 어렵게 그냥 공부하는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자신의 과제와 한계에 직면한 그 지점에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공부할까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당장 병원부터 찾아가잖아요. 그죠? 고쳐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그걸로 또 끝나고 하는데 아니죠. 왜 내가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근원적으로 다시 내 몸을 찾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내 생활 방식이 뭔지, 내 몸이 어떤지, 내가 먹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공부죠. 나를 살리는 공부인 거죠.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육아를 전문가에게 그냥 무조건 떠맡기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바른 철학을 갖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더 책임 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이 그냥 스펙 쌓기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묻고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치열한 작업들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성 창조적 역량 강화를 통한 온 생명 살림에 기여하는 배움이 참된 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좋은 용어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게
남북이 분단되면서 쓰기에 굉장히 이제 거슬리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주체 이야기하면은 야 너 그쪽 물들었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하기 때문에 잘 안 쓰죠. 또 좋은 표현 가운데 동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동무들 얼마나 정겹고 좋은 표현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동무라는 표현들을 거의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동무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그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된 배움은 주체성, 창조적 역량 강화를 통한 온 생명 살림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걸 개발해내고 그것들을 발휘해서 모두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쓰임 받는 거. 그게 바로 참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배움이 있다라면은 하나 이제 더 한 축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실행이죠. 그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 강의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실행,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말씀의 육화라는 거죠.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지고 드러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형상으로 그대로 있었으면은 오늘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바로 말씀의 육화라고 하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도성인신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들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과 삶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많이 배우고 듣고 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풍경이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있어서 다른 차이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교인이야,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그것으로 자부심을 삼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이 사회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인생이 된다. 동의가 되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것은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고 다시 해봐야지 하다가 그게 계속해서 굳어지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는 것을 변명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그분들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분도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겠죠.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구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배운 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못 산 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 지적해 주면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하고 내가 옳아. 그러면은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운 대로 실행을 통한 변화와 성숙이 없으면 공동체의 생명력이 소멸하고 생기 없는 관념과 형식뿐인 종교로 전락한다. 공동체가 더 생기 있어지느냐 아니면은 생명력이 소멸하느냐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얼마만큼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 봤던 그 모습과 오늘에 봤던 그 모습이 다르네. 뭔가 좀 변화되었네. 그게 우리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 봐도 똑같고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면은 우리는 점점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 없는 관념과 형식뿐인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동조자, 동력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사탄의 동력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사탄의 동조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의 본의와 우리의 다짐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은요?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나는 사탄의 동조자, 동력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암과 삶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목회하고 또 신학을 하고 공부 계속 하면서 나름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학습과 삶의 일관성을 구현하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지만은 나라고 하는 어떤 개체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죠. 강고한 이 세상에 맞서서 나 혼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똑같이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또 죄 짓고 살았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충만해서 이제 또 나가는데도 또 지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게 내 개인의 실존적인 어떤 문제일까? 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그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공동체이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모이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사진들 몇 개 보여주면은,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필요하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아이들을 길러가는 거. 그냥 내 아이를 나 혼자서만 양육하면은 계속 잔소리하고 엄마와 아빠하고 아이들 사이에 끊임없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함께 마을이 함께 길러가면은 더 즐겁게 바르게 키울 수 있죠. 함께 일하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저렇게 그냥
비혼 공동체에서 형제방, 자매방 같이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떤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극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돌잔치 이런 것을 그냥 자본에 그냥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다. 마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하고 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잔치 마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함께 같이 축하해 주면 더 풍성한 예식들이 되죠. 함께 집 짓고 함께 만드는 어떤 그런 이런 모습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정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돈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극복할까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이런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배우고 배운 대로 또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을 퍼치고 영향을 주었듯이 오늘 풍경 있는 교회가 더 잘 배우고 더 잘 살아서 오늘 시대 속에서 영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들을 파하고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